위로가 필요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세편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세편살. 이 단어를 모르면 이미 우리는 올드 제너레이션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참도 아니죠. 이미 한 몇 년 지난 신조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게 복세편살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복세편살 이걸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소확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거창한 꿈, 거창한 행복, 내가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서 내가 이렇게 좋은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겠다, 이런 것보다도 작은 것들이라도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들, 내가 정말로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행복들, 그런 것들을 오늘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노멀 크러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멀 크러쉬가 뭐냐 하면 평범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게 어떤 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세파 가운데 치여서 더 이상 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도저히 갈 수 없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그런 높은 벽들이 그들의 인생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에 젊은이들 취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호주는 사실 그래도 나은 편인 것 같아요. 한국은 그 취직 경쟁이, 취직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십 군데를 이력서를 내고 해도 그 취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들이 스펙이 적어서 그럴까요? 그들의 기본적인 스펙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치열하게 경쟁해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내가 어떤 큰 것을 바라기보다는 나에게 허락되어진 작은 것이라도 정말로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그들의 꿈이 되어졌고 그들의 바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기성세대는 훨씬 낫다,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덜 치열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성세대들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성세대의 삶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치열하지 않게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죠. 위에서는 눌러대지요. 중간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삶입니다. 밀려오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일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일입니다. 기성세대들의 삶입니다. 육신적인 피로가 밀려옵니다. 만성적인 피로가 쌓여서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앉아 있기만 해도 졸음이 쏟아지고 피곤이 매일매일 느껴지는,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런 삶이 기성세대의 삶입니다. 원하지 않는 회식을 끌려다녀야 되고, 원하지 않는 술을 마셔야 되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그곳에 앉아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다 보면 관계성 속에서 마음이 상해지기도 하고, 그 상처받은 마음들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아도 될 것들을 위해서 소비되어야 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세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죠. 여러분, 맥도날드만 들어가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다 맥도날드 앞에 가면 그 카운터에 사람들이 쭉 서서 주문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카운터가 점점 좁아져요.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지죠. 무인 주문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으면 무엇을 눌러야 될지 한참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걸 누르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또 저걸 눌러야 되고, 그걸 누르고 나면 이게 안 되니까 다시 취소하고 또 눌러야 되고, 예전에 가서 햄버거 하나 시키면 끝날 걸 가지고 그 앞에 서서 20분, 30분씩 씨름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들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죠. 시대에 점점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더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우리 앞에 던져집니다. 또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이해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오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왜 쟤네들은 다 핸드폰을 붙들고 저렇게 있을까? 만나면 서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해야지. 예전처럼 우리가 함께 지냈던 그런 관계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저 아이들을 만나기만 하면 핸드폰을 붙들고 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그 자녀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파자마 파티를 열었어요. 파자마 파티 하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그리는 그 파자마 파티의 그림은 침대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가면서 베개를 하나씩 들고 다 막 베개 싸움을 하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었던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파자마 파티의 어떤 정석이라면, 요즘 아이들은 파자마 파티라고 하면 다 집에 모여요. 모여서 앉아가지고 다 핸드폰 하는 것이 파자마 파티예요. 그것이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집에 오면 핸드폰 금지야. 다 핸드폰 내놔. 핸드폰을 다 압수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이상한 분노가 또 있어요. 저것들 왜 저러고 있지? 저기 아닌데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가 틀린데 하고 끌어오르는 그런 분노가 또 있어요. 그걸 눌러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나와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만 결국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삶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굉장히 치열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가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부모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오늘도 새벽부터 나아가야 되는 그 가장의 어깨, 또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되는 엄마 아빠들, 그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마 젊은 세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안다면 아마 기성세대의 치열한 삶도 그들 못지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겠죠. 기성세대든 젊은 세대든 오늘 하루를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해 나가기 위해서, 내 가정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몸이 부서지고 내 몸이 아픈 것은 별것 아닙니다. 내 몸이 부서지고 아프다 할지라도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위로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파라크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크레시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말로 변형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뭐냐 하면 보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보혜사 하면 그 뒤에 두 글자가 또 와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이게 성령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 또 다른 하나의 속성이 바로 보혜사예요. 그런데 아까 보세요. 위로라는 단어의 원어가 파라크레시스고 그 단어가 변형되어져서 위로자, 보혜사, 성령, 위로자, 성령이라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로자시다.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날 성령의 모습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위로자 하나님, 위로자 성령.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이 위로자의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변호자, 돕는 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과 법정에 가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피고가 있는데 그 피고의 죄를 자꾸 들춰내고 그 피고의 잘못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피고의 잘못을 자꾸 덮는 사람이 있어요. 피고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피고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변호사죠. 그런 변호자의 역할을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잠시 우리로부터 그래 이 녀석들 내가 너희들 안 볼 거야 하고서 화를 내시고 잠시 고개를 돌리실 수 있어요. 잠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잠시 징계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잠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는 영원한 거다라고 이사야서 54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4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그랬어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들립세이라는 단어예요. 들립세이가 뭐냐면 압축하다, 압축기를 의미해요. 압축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공장에서 이 압축기에 무엇을 놓고 압축을 시키면 모든 것들이 다 으그러집니다. 그 원래의 형체를 잃어버리고 그 원래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다 으그러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쪼여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가야 될 길도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로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무엇이든지 부숴버리는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때로는 너무 바빠서, 때로는 너무 지쳐서, 때로는 너무 만성적으로 힘들어서, 심적으로 쫓기고 제정신이 멍해져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쳐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오늘 여기 이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우리 신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과 삶을 떼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올 때는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이 일이 대체 일어나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방만 딱 나서게 되면 행복한 삶이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가 생겨지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삶의 연속성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신앙과 삶은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신앙적인 환난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삶의 환난과 연결 지어져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6번 나와요. 그런데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3절부터 7절까지 6번의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마음은 10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의 배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는 항상 이렇게 차고 흔들어 넘치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놈의 자식들 내가 3년이나 가르쳤는데 말이야. 3년이나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다 교육하고 기적도 보여주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그런 능력도 줬는데 말이지. 이게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고 있어? 주님께서 그렇게 야단치셨나요? 주님은 그들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아셨어요. 오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다독거려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한 성정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그 신앙의 모습, 바른 모습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요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야.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야. 가만히 보면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고린도 교회가 당하는 고난, 바울이 받는 위로와 고린도 교회가 받는 위로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이 성도 공동체를 유기적 공동체로 생각했어요. 유기적 공동체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모든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의 몸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골맞어요. 그러면 새끼손가락이 골맞는데 요 골문 요 부분만 아픈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몸이 아픈 겁니까? 우리 몸이 아픈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온 몸이 이 새끼손가락에 신경을 집중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서 어떤 성도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그럴 수 있지. 호주 땅에 와서 그 정도 고생 안 하고 자리 잡는 사람 있어? 당연히 고생하는 거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파서 병중에 있어요. 사람이 지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픈 거야. 약이나 먹으면 좀 낫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했던 이 유기적인 공동체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아프고 고난과 환난 중에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우리가 보듬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 누가 결혼을 해. 그럼 다 같이 성도들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축하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초상이 났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해 주고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이 이렇든 저렇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교회들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유기적인 공동체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은퇴하신 여교육자님들, 한국에 계신 은퇴하신 여전도사님들을 돕는 그런 작은 일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것들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한도 내에서 그분들 조금씩 돕고 있어요. 대체 한국에서 사역하시다 은퇴하신 여전도사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분들을 도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형제 자매고 우리와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우리가 왜 선교사를 돕습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사실 우리 은퇴하신 여전도사님들 저가 이름만 알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혹시 우리 중에 그분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과 그런 관심이 우리 교회 내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8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죽는 것을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의 선교의 사역을 걸어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그 소녀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거반 죽을 만큼 매를 맞았어요. 아마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발각돼서 그 왕궁으로부터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왕자의 신분으로 최고의 어떤 그 레벨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제 난 죽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모세는 도망 나갔을 겁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의 권을,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몰래 다 뺏은 다음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간 거예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져서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제 희망이 없구나. 우리 그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두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셨고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실 겁니다. 하나님, 나는 희망이 없어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더 이상 바라보고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모세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인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링컨 대통령의 선언문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1863년 3월 30일에 발표된 글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국가적 겸비를 위한 금식과 기도의 날이에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은 모든 인간사와 국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고한 권위와 정의로운 통치를 경건하게 인정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적 겸비와 기도의 날을 지정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중략하고요. 미국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우리의 인구와 국부와 국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교만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원의 견해와 완전히 동의하여 나는 이 선언문을 통해 19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 겸비와 금식의 기도의 날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국민이 평상시에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한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며 이 엄숙한 날에 적합한 종교적 의무를 겸손하게 수행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실한 자세로 이 모든 것을 행한 다음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행복했던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희망을 품고 겸손하게 안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한 나라에서
이런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예요. 링컨이 이끄는 북군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 선언문을 발표한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고 있는 우리의 아들들과 남편들을 위해서 또 분열되어져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북군에게 승리를 주셨고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중보기도는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 갑니다. 내 주위에 아파하고 내 주위에 넘어져 있고 내 주위에 상처받고 내 주위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만한 자들이 있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겁니다. 요즘 교회들을 바라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런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내 고난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내 형제와 자매들, 그것이 우리 교회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대상들입니다. 세상에 서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들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전달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줍시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한다면 가서 한번 안아줍시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개인적인 삶, 또 공동체의 삶, 국가적인 삶,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들의 손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